할렐루야. 자,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살라 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모함이면 모함, 아니면 이제 괴롭힘은 괴롭힘 가운데 붙잡혀서 그 당시에 대상을 지낸 안나스에게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나스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시간쯤 괴롭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사위인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도 아무리 예수님 앞에 뭘 따지고 신문을 해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만 입만 더러워지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로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얘기지만, 웃음 짓는 얘기지만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음식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시작의 달, 민족의 시작의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달력을 쓰죠. 그게 바로 뭐냐? 유대력입니다. 이 유대력을 쓰므로 말미암아 유대력의 시작은 항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2월달입니다. 2월 14일. 그래서 2월 14일에서부터 15일 사이를 이제 유교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여 그날로 시작의 달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한 주간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날을 기념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정말 유교병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서 유월절에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올 적에도,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도 그 유월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에. 근데 유월절은 북쪽과 남쪽이 다르게 지켰어요. 그 이유는 북쪽의 사람들은 하루를 지금과도 같이 일출에서 일출로,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은 뭐 했냐면 일몰에서 일몰까지로 하루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출에서 일몰을 따지고 보면 날짜는 금요일날 6월절이 맞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똑같이 지낼 수 있는 이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이제 가야바의 뜰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이제 빌라도의 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하죠. 그게 이제 28절 이하에 32절까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군병에 의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 빌라도가 침몰하는 그 관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데 왜 안 죽이고 끌고 갔을까? 빌라도에게로.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제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또 몰래 죽이면 됐지만 예수님을 지금 다 밝혀졌기 때문에 몰래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목을 씌워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유대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겁니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죽일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끌고 왔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힐떡 치다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아니 왜 이 자를 내게 끌고 왔느냐, 응?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왜 끌고 옵니까? 죄인이니까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 법대로 치리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의 법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는 길을 찾은 게 로마 법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행정과 입법의 모든 권을 사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로마인은 얼마인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문제예요. 빌라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의 일만 잘하고 여기서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기 임무만 잘하고 가면 돼.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거기 가서도 또 진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한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따져보니 참 괴로운 거야. 예수가 나한테 왜 보내졌나? 그러니까 너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너희들 끌고 나가서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기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핑계도 대지만 사실은 죽이고 싶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빌라도가 다시 자기 관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헐것 보고 온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 맞냐?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내 동족들이 너를 가서 고발하고 그러느냐? 너 정말 사실 유대인이 맞아? 이럴 수가 없지 않냐? 모함도 하고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묵묵부담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잡아왔어? 얘기를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죄인을 몰아가지고 죄가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으시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고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목숨을 내놓는 일이든 그리고 핍박을 하는 일이든 저들이 배신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 따라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에 유하거나 동하거나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사이는 너무 형식적인 신앙인이 많아요.
거기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믿음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다 형식자가 많아요. 그냥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고, 자기에게 미치는 일이 오고,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일이라면 당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며 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평상시 땐 모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알아요.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알아요. 예수님 말씀과도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도 같이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편하게 살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빌라도는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만 빌라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또 왕이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묻겠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게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들려준 말을 내가 나한테 묻는 것이냐 물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빌라도도 똥꼬시 타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아무런 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빌라도 마음이에요. 이게 빌라도 생각이에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합니다. 네 말과 같이 왕이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로마와 같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 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 왕은,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그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인류의 왕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빌라도의 가면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너 빌라도야, 너 가면 좀 벗어라. 왜 너는 너를 감추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같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나는 진리를 따라왔다. 진리가 뭐냐? 하고 묻고는 휙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죠? 자기는 솔직히 그런 말 저런 말 듣기도 싫어. 들을 수도 시간도 없고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 자기는 그런 거 몰라. 단지 지금 빨리 너 때문에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빌라도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압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를 숨기고 너를 뒤에서 감춰놓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럼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지금의 현상을, 지금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앉아서 물었다든가, 예수님께 가졌던, 이제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나가 물을 때, 나는, 빌라도는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도 예수님 앞에 죄를 찾지는 못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다 합당이 됐어요. 그럼 빌라도가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앞에 두고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청난 변화가 왔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대화를 했더라면 진정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미 유대인들에게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자기의 생각을 해도, 자기가 총독의 입장에 봐서라도 죄가 없으면 그냥 죄인이 없다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권한이에요.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망치면 안 돼.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키면 안 돼. 그럼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자신도 일을 처리해야 돼. 너무 두려운 거야. 책임을 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또 자기 앞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의 관례대로, 지금까지 관례대로 죄인 한 명을 놓아주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너희가 말하는 왕을 놓아주랴? 물어봤더니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강도짓을 진짜 죄인이 되어서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놓아주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들어 죽이라고까지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명품도 너무 많아. 근데 명품이 다 뭐예요? 짝퉁이요. 근데 여러분, 명품인지 진짜 명품인지 짝퉁 명품인지를 여러분 알아보려면 분명히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비가 오면 됩니다. 네. 비가 오면 진짜 비싼 명품을 든 그 사람은 명품 가방이든 명품 시계든 어떻게 해요? 다 품으로 모읍니다. 옷에다 감춥니다. 근데 짝퉁은 모르십니다. 2, 3만 원짜리 갖고 가봐야 또 바꾸면 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진짜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압니다. 믿음이 아닌 짝퉁의 믿음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다
쓸어 내려갑니다. 자기들끼리 유대인들하고 제가 동정을 막 뜻을 앞에서 뭐 언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위하는 사람처럼 막 떠들어댑니다. 뭐 저는 많이 봤잖아요. 어영 목사 물러가라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현수막 갖다 때려 부수고 이런 일이 많이 보죠. 텔레비 뉴스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어영일까? 누가 진짜 가짜 신앙일까? 근데 더 웃기는 분들이 있어. 목회자들이 그걸 또 무마시키냐고 또 뭐 잘못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뭐 용서해 줍시다 뭐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자식이 지금 범죄로 저지르고 나쁘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 잘해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이야. 누구를? 상대를. 이게 사랑이에요. 죽음이 와도 불편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죽어도 괜찮아. 짝퉁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자기 유익에 따라 변화되고 자기 이득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으면 예수님과도 같이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가는 믿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정말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루 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살딱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땅의 얘기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얘기를 하면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땅 얘기도 듣지 못하는 빌라도가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그들이 묻는 자 말에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 말같이 자기 생각같이 죄가 없구나, 죄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놔줬으면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보여요. 자기 앞길이 보여요. 자기의 불리한 상황이 보여요. 자기한테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도 차단해버리고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길을 가는데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 것 때문에 같이 어울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빌라도 같이, 유대인과도 같이 평화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타협을 하고 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낳아줄까? 당연하죠. 교회가요,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는, 저는 분명히 예언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텅텅 비어질 겁니다. 왜? 예수님과도 같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평화롭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답할 준비를 지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맡은 직무와 신분의 울타리에서 세상적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여러분 그야말로 편견을 가지고 자기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압력에 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확고한 나의 믿음에 대한 답변만 준비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가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같이 이 땅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